교회 오면 저렇게 즐거운 거예요.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우리 차집사님하고 아드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죠. 우리 아드님 오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잘 오셨어요.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이진영 청년이 부여해서 왔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 봐야 돼요. 모르는 분이 많았어. 예, 박수 한번. 너무 반갑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더 이뻐졌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8절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런 아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고테라피를 발견한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비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분입니다. 이분이 발견한 로고테라피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함께 정신치료 분야의 아주 3대 학파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책도 썼습니다.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충격적인 건 1944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성탄절 지나고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들이 좀 풀려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자 2주 사이에 그냥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절망해서 죽은 거죠,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4개월 뒤에 1945년 독일이요 무조건 항복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막막한 것 같은 중에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다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을 참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 뜻이 열국의 아비, 또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런 뜻이죠. 18절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의 믿음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완전히 끝난 상태인데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 지구, 인류의 처음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원 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 사탄이 주는 유혹의 말을 믿고 또 그걸 또 따라하네요.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홀라당.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네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지 살인하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를 보세요. 그 모든 인류가요, 노아 가족 한 가정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바벨탑을 보세요. 사람들 자기 이름 내려고 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은 내면은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불신앙, 불순종 계속되는 역사. 그 역사를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요, 네 가지 앞에 사건, 네 명의 족장. 이렇게 보면 50장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즉각 믿고 즉각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각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나 됐는데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5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듣고 즉각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늘 그렇게 생각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도착하면 행복 시작, 고생 끝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럼 베텔 그러면 빵집이죠. 빵집. 우리 원래로 말하면 빵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해발고도 800m예요.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예요. 아니 이게 뭐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대략 여러분 부산에서부터 저 북경까지 베이징까지 걸어서 그 옛날에 정말 목숨 걸고 왔는데 아니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크지 못하는 이 광야로 인도하셨어. 더 충격적인 건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어서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잘 아시듯이 가면 나일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 그래가지고 대략 4개월 정도가요 홍수가 나서 저 뭐 위에서부터 토사들이 좋은 그 막 거름덩이들이 흘러내려와서 나일강 하류에서 범람해요. 그러면 그건 그냥 그 땅은요 완전히 옥토예요. 씨만 뿌리면 대풍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기근이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자주 흉년 기근이 있는 반면에 이집트에는 언제든지 식량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이야,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이거 광야야? 먹을 것도 없네요. 아니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아들이 하나도 없네. 1년 기다려, 3년 기다려, 10년을 기다려, 24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들 한 명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요
아마 이 중에서도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도 내 기도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지? 막 굉장히 바라고 또 바라고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모세는요 80년 기다렸어요. 근데 모세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희 감신 선배 목사님이 쓴 책인데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40년 동안. 완전히 버려졌어요. 처가살이 양치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80년을 기다린 거 완전히 뭐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80년 만에 찾아오셔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의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21년이 걸려요. 21년. 다윗도 이미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중앙에 정말 정식 왕으로 등극하는 데는 13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은 케고르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고독과 절망을.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희망의 인간 호모 에스페란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빅터 프랭클 이야기했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명한 작곡가를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1944년, 45년 꿈을 꾼, 자기 꿈을 꾼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 꿈에서 한 달 뒤에 자기가 풀려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3월 30일이에요. 1945년. 근데 3월 30일 날 아무 일이 없자 그 다음날 3월 31일 날 그냥 죽고 말았어요.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걸 빅터 프랭클이 자기 책에다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언제 독일이 항복 선언했냐면 1945년 5월 7일. 한 달 하고 7일만 참았으면 그냥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데 한 달 7일을 못 견뎌가지고 그 바라보지 못하고 희망의 끈을 놓아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와보면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냐면 19절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되었대요. 100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나이 이제 50이 넘으신 분들 옛날 뭐 다르잖아요. 이제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뭐 이제 사라는 90세예요.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끝난 상황이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 9, 8, 7, 6, 5, 4, 3, 2, 1, 제로 0의 상태예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뭘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나는 끝난 것 같다 내 삶이 아니면 내 소망이 비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며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원하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했노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믿음을 잃지도 않아야 됩니다. 네. 또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 나의 비전, 내 인생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백선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안 약해졌대요. 여러분 완전히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도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대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다 끝난 것 같은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더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있어요. 그가 믿은 바 끝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죽은 자도 이삭도 만약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꼭 믿음을 가지세요. 빅터 프랭클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이요. 갇혔잖아요. 정신과 의사잖아요. 닥터예요. 그리고 프로페서 교수입니다. 비인대학에.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물 하루에 한 컵 준대요. 독일군이. 그러면 반 컵은 먹고 반 컵은 세수하고 머리 만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가꾼 거예요. 그리고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했는데 매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가 프랭클이 말하는 거예요. 운동 선수도 막 근육도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도 오고 뭐 여러 사람이 왔는데 충격적인 건 여러분 이거예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니까 그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요. 이거 눈동자가 풀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걸어 다니긴 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완전 송장처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쿼터가 내려진 거예요. 몇 명 죽여라.
그러면 독일 군병은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뭐 독일 군병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책임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아무리 키가 크고 근육이 있어도 완전 산 송장이 아무것도 못할 사람.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가스실로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보면 쌩쌩해. 수염도 깎았고요. 그래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군수품을 군납을 해야 돼서 수용소에서 노동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거예요. 그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동료들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지만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행운인가. 행운이래요.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 곳에서 심리학계에 공헌할 만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생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그 삶의 의미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연구를. 그런데 임상 실습을 이곳에서 하고 있으니 난 얼마나 행운아인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곳을 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걸어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꿈꿨던 대로 빈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가 돼요. 로고 테라피를 만들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고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쳐다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복음을,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원시 복음을 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죄 없이 탄생한 예수님이 사탄 뱀의 머리를 깨부숴버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최고의 자랑인 무기인 사망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걸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원시 복음이죠. 얼마 만에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4,000년 걸려, 4,000년. 지구 역사를 대략 6,000년 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를 6,000년 보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까 말한 노아, 여러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000년 걸렸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 마지막 주입니다. 애드벤트라고 그러죠. 기다릴 때 내릴감.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바라보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잖아요.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요즘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 오는 건 생각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예. 도적이 언제 오는 것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를 때 반드시 오세요. 그걸 꼭 바라보고 믿으세요. 예.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잊지 않아야 될, 오늘 이제 24절 25절의 말씀이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의 복음.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셔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언제나 내 때가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막 지금 너무 답답하고 막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들의 꿈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살고 나를 가꾸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이 빅터 프랭클처럼요. 걸어서 살아서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결국 100세 돼서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때 하나님이 거의 막 300만 명이 되는 민족을 이루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꼭 바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